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13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강의, 전서 강의의 23번째 시간으로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23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일에 대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사는데, 하나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믿고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선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을 말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하므로, 이 표현은 누군가가 우리를 우상을 섬기도록 끌어갔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우상 섬기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이끈 존재가 누구겠어요? 동작이 빨랐습니다. 예. 마귀입니다. 귀신들이죠. 귀신이 안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마치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우상은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멩이를 깎았거나 아니면 나무를 깎았거나, 아니면 이제 조상을 섬기는 사람도 사실은 조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상은 죽었을 때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꼭 여기 살아있어서 제사법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제사법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돌멩이가 절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무가 절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 절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꼭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사 우상을 섬기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전에 믿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한 자가 귀신이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절하면 사실은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영적인 세계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조상에게 하는 건데, 이방인들의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이거 모르죠. 제사 지내면서 다 조상에게 한다고 하지,
1년에 꼭 한 번씩, 아니 1년에 3번 지내는 간대요. 제사 때 한 번 지내고, 추석 때 한 번 지내고, 또 설날에 한 번 이제 지내는데, 그때마다 조상에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미풍양속이라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이 제사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절하게 함으로 조상이 살아서 꼭 우리 절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끌어서 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을 안 섬길 수 있고 거기에 끌려서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제사만 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악한 영들이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살았던 그때 말이죠.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신이 있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육의 세계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육의 세계는 땅이 있고 그 다음 공중이 있고 그 다음 하늘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세계도 육신이 있고 말이에요. 육신이, 제가 가는 육신이 있고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새 하늘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새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에 계시죠.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중권세 잡았다는 말은 우리 이 마음을 주관하는, 육신을 주관하는 악한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서 우리 삶을 주장하사 추한 마음을 먹게 하고 또 비판하며 욕하며 죄를 짓게 하고 우리는 그를 따라서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삶 자체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가 주관했던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때 그런 삶에 대해서 내가 우상을 숭배했고 내가 조상에게 절을 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또한 내가 내 삶을 주관했다고 말하지, 그때 어느 누가 우상이 나로 하여금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또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악한 영이 내 삶을 주관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 말할 때는 언제나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표현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고 제사를 받다. 그러니까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자가 우리를 주관했고 구원은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주장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장을. 그래서 전에 영의 세계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속지 않고 그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절대로 그 영이 예수님을 주시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 부끄럽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러 오신 분들 혹시 기도 받으러 나왔을 때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딱 그를 불러 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틀림없이 웃습니다.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아주 웃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하셨죠? 아주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웃지만 사실 안에서 비웃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러 갔을 때 처음에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내어놓으시오 했더니 바로가 웃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보고 처음에 나가라면 웃습니다. 근데 몇 번 하면 말이죠, 이 귀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떨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부르면 아주 어색하고 웃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혀 어색함이 없다면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악한 영이 우리를 주관할 때는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웃음만 나오지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 구주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나오고, 이건 벌써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를 주시라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정히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주관한다? 성령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 하고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모르잖아요.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예수 내 구주 다 찬양하지만 정말 어색함으로 다른 사람이 찬양하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 것이고 하나님은 알 것이다. 이게 진심이라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볼 수 없지만 그리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절대로 그렇게 못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의 상황과 또 성령으로 일한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비틀어서 말하는데 바르게 말하면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정하게 진심으로 어색함 없이 부르게 되는데, 또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한 몸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 속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항상 우리 몸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 지체가 많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 피부, 손톱, 발톱 뭐 많잖아요. 많은데 내 몸에, 한 몸에 이런 지체가 많지만, 부분이 참 많지만 나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몸이라 할 때는 왜 한 몸이라 하죠? 한 피가 통하는 거죠. 한 생명이 통하는 겁니다. 발톱에 흐르는 피도 내 피고, 손에 흐르는 피도 똑같은 피고, 나는 AB행이니까 AB행이 통합니다. 여러 부분이지만 한 피가 통하기 때문에 한 지체라,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영적인 몸에 대해서도 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의 몸에 속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겠죠? 많은 분들에게 성령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죠. 우리는 다 예수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속하는 거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2절 13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을 받았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니까 다 한 몸에 속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한 몸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마시고 사느냐? 성령을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사는 거다. 이게 이제 한 몸에 속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을 다 받으셨죠? 우리는 예수의 몸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정말 가깝거든요. 형제보다 더 가깝거든요. 형제는 그래도 따로따로 몸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한 몸이라는 말은 한 생명으로 이어졌으니까 마치 팔과 팔이 한 몸에 있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한 몸인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수님 편에 보면 내 몸이고 우리는 이웃 지체간으로 사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주님은 말하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를 성령으로 한 몸에 부르셨으니까 한 몸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나는 내 몸에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지고 사는데 오른팔이 왼팔 밉다고 욕한 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른쪽 다리가 어찌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불려서 넘어져서 오른 다리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진 거, 이게 오른팔을 깠어. 그런데도 오른팔이,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오른발이까지,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못 들었어. 이 지체라는 것은 굉장한 사이인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또 상태도 굉장히 가까웠지만 삶은 그리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못 사는 거죠. 신앙이 약하다는 말이죠.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꾸만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한 지체 같으면 어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을 보면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욕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아프거나 약할 때 걱정은 하죠. 오른팔이 아플 때는 다른 지체가 입이 이제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왼팔이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는 하지만 그걸 욕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이 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이 몸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진짜 몸은 예수님과 우리 말이에요. 이 사이가 진짜 몸입니다. 이게 참 것이고요, 진짜고. 우리 몸은 어쩌면 그 참 것에 비유한다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다 없어질 테니까. 따라서 성령으로 한 몸 된 이 지체 관계,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내 지체끼리 어떻게 사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은 좀 잡수시기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지체라는 것은 몸에 있지만, 한 몸이지만 지체라는 말은 기능은 다 다릅니다. 우리 몸에 모든 지체가 다 팔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다리는 아니에요. 지체가 많지만 기능은 다 다른 거예요. 팔은 팔의 기능, 팔에 하는 일, 다리가 하는 일 다 틀리죠. 손이 하는 일 틀리고 손가락이 하는 일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은 기능이 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고, 은사가 다르다고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지만 기능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죠. 그렇지만 한 성령을 받았으므로 한 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모르면 여러분을 보십시오. 손이 하는 일, 또 손목이 하는 일, 손가락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발목이 하는 일, 발톱이 하는 일도 다 틀리고, 피부가 하는 일도 다르고, 코가 하는 일도 다르고, 눈이 하는, 이걸 말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말해야 되겠죠. 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지체라는 말은 기능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기능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성령을 받았지만, 한 성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만 해도 한 200명은 더 되겠네,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같은 몸에 속겠지만 기능은 다 달리 줄 수 있습니다. 기능은 물론 같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또 몇 가지 기능을 갈 수 있겠지만 기능은 다 다르다. 그 기능이 어떤 거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나와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라 함이라.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쭉 그 특징 있게 기록한 것은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그러니까 같은 생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까도 내 몸 얘기했지만 내 몸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지만 같은 피로 오른손 기능을, 같은 피로 발의 기능을, 같은 피로 코의 기능을, 같은 피로 입의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기능은 다르지만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하는 일은 다 다르다. 그러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십시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 능력 행하는 은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는 그런 능력을 말하죠. 예언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죠. 그리고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 말하고 해석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이런 기능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내게 이런 길이 있다면 굉장히 믿음이 성장이 되겠죠. 나를 세우는데 참 좋겠죠. 그리고 이런 기능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또 이웃을 유익하게, 유익하게만은 세운다는 거죠. 신앙이 더 좋게 하게 세우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가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능을 받는데 그 기능은 곧 자기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보면요,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팔은 오른팔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보면 오른팔은 왼팔이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있고요, 왼팔은 왼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다른 오른손이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입도 마찬가지죠. 말도 하고 먹는데 먹으면 입만 좋습니까? 아니면 먹으면 다른 데를 살리잖아요. 힘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 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요.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다른 지체가 잘 되면 그 몸에 속해 있는 나도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 다른 기능을 주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웃을 위한 겁니다. 이웃을 전도하고 세워주고 상담해주고 주님을 잘 믿게 하고. 근데 이웃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왼팔이 아픈 겁니다. 같은 몸에. 그러면 이 왼팔 때문에 내 몸은 불편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팔 아플 때 다른 지체가 막 도우는 거예요. 싸잠해 주기도 하고 약도 발라주고 또 이게 물리치료도 하고.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해진 것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법칙으로, 이런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언제나 지체와 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예사롭게 들어서 흘리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삶이 이 지체 간의 삶이에요. 우리 몸을 보면 얼마나 수준 높게 사는지 몰라. 조금 더 말했지만 지체는 자기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다 이웃을 위해 살아. 이웃을 위해 사는 게 곧 자기를 위한 거라. 왜? 한 몸이니까. 정말 수준 높죠.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체가 되었는데 이 지체 간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은사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잘 되면 곧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사랑하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높은 이 사랑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살림으로 내가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은사가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야, 많아야 되거든요. 많아야 부족함이 없이 성도들을 세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몸에 팔만 있다면, 예를 들어 다리가 없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팔지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리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입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입을 위해서 묵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다른 게 잘해도 입이 없으면 아무 일 못하겠죠. 그러니까 먹는 지체도 있어야 되고, 먹이는 지체 있어야 되고, 발처럼 드는 옮기는 지체도 있어야 되고, 걸어가는 지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정말 다양해요. 우리 몸에서 보잘것 없지만 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게 많죠. 피부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에 땅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구멍 없으면 사람 못 사는 거죠. 뭐 땅구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별로 생각 안 하죠. 땅구멍 그 하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땅구멍 없어도 이러면 못 사는 겁니다. 콧구멍이 없어도 못 살고요. 미안합니다. 코털이 없어도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코털이 이게 중요한 것은 먼지를 다 걸러요. 깨끗한 공기만 집어넣는 거죠. 만약 없다면 황사가 오면 전부 다 집어넣는 거죠. 폐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코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그러나 코털이 없어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손톱이 찌르나면 늘 깎아야 되고 귀찮죠. 이 손톱 없으면 손가락에 힘을 못 쓴다니까요. 이 말은 우리 몸의 지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사람은 전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손톱처럼, 코의 털처럼 전혀 은사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튼튼한 거라고요. 이런 것을 아셔야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오늘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앞에 말 서두가 뭐냐 하면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영의 일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은사 가진 사람,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람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피부에 땅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크게 생각지 않는데, 미안합니다만은 다리와 손과 팔만 있다면, 입만 있다면 그건 못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있어야 그 사람의 역할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큰 것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임을 꼭 이해하셔서 이후로는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다양해야 많은 겁니다. 다양해야. 근데 이 다양한 것이 많아야 좋은데,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놀라운 교회가 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기능들은 한 가지 물어보시다. 여러분이 달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습니까? 그럼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이 팔이 태어날 때, 팔이 나올 때 하나님, 나는 팔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막 다리도 팔도 씻고 나 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 받아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팔은 팔, 입은 입, 이건 알맞게 주는 겁니다. 누가요? 뭔가 조물주가 그렇게 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은사는 여러분이 달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맞게 나눠주는 거지. 왜냐하면 달라고 할 때 주면요, 여기 다 하면 누가 손톱 대려 하겠어? 누가 피부 땅구멍 대기를 하겠냐고요? 누가 코에 코털 대기 하겠냐고? 다 좋은 거 달라 하지. 그러면 얘기하면 우스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올 때 하나님은 알잖아요. 여기에 전도하는 능력자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는 이 사람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 나눠준다고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지 여러분의 뜻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할 때는 주여 내게 이런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었습니까? 물으셔야 돼. 내게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지체로 예수의 지체로 만들 때 내게 어떤 은사를 주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팔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나로 하여금 다리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로 하여금 허리로 이걸 물으셔야 맞는 거라고요. 은사를 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모르면 아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해보면 되고, 또 해보게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또 찾았다면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팔이 태어났지만 가만히 두면 일 안 하면 이 팔은 뭐요? 빼빼 마릅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팔 다쳐서 깁스 해가지고 한 달만 있어봐요. 이 팔이 굳어버리고 이 팔이 힘을 못 써. 그러니까 팔로 태어났으면 팔의 기능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저런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운동을 하면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 근육이 생겼을 때 힘 있는 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것을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자기가 받은 은사도 뭔가 모르죠. 모든 사람이 다 은사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몸에 속했기 때문에 다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거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몸에 은사가 없는 지체가 있어요? 아니, 기능이 없는 지체가 있냐고요? 다 자기 기능이 있어요. 하나도 기능이 없는 게 없어. 태어날 때부터 다 받아 나왔어.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의 몸에 속할 때 이미 은사는 다 받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또 몰라서 그렇고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주었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자기가 기분 좋은 거 달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것은 관심이 없어. 알려고 생각도 않고, 다른 걸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줬는데 줄 수도 없고 말이야. 이미 팔로 만들어 줬는데 이게 다리를 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팔을 다리로 바꿔주겠어요? 바꿔준다고 쳐보십시오. 여기 다리가 있는데 여기 이것도 다리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우스운 몸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내게 알려주어서 그 은사를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구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알게 되면 그 기능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주 앞에 받은 달란트를 남기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거든요. 어떤 임금이 먼 길을 갈 때에 그 재물을 주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죠. 마태복음은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고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생명 똑같이 줬어요. 다 한 문화씩 주거든요. 한 문화씩.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은 똑같이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어떤 사람은 2움큼, 어떤 사람은 1움큼 받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다 한 생명, 한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달란트는 달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다고요. 맞죠?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네가 받은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면, 주의 도구 돼서 일하면 그것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10달란트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은 그걸 찾을 거예요. 내가 네에게 이 달란트를 주는데 너는 뭐 했느냐? 그럼 나중에 난 그거 몰랐습니다. 난 그게 내 달란트 아닌 줄 알고 이 일을 했습니다. 야, 이 미련하고 덩신 같은 바보야, 내가 네에게 이걸 주는데 너는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내 일을 방해하고 내 일을 흐트리지 않냐, 이게 실제로 방해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그게 좋게 되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고 욕심으로 엉뚱한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아주 교회를 우습게 만들고요, 질서를 어덮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하죠. 그게 은사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난 후에 은사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사를 잘 알고 그 은사를 힘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내가 받자는 은사를 막 달라 하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네게 주신 그 범위를 벗어난 거라. 이런 말씀을 잘 담아 들으셔서 오늘부터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달란트를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겨서 일할 수 있도록 2달란트 받은 나로서는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몸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몸, 예를 들어서 내 몸을 얘기한다면 내 몸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내 몸이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선 교회 오면 설교도 내가 하는 일이고요, 또 오늘 오후에 보니까 족구도 열심히 하는데 족구도, 운동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밥을 먹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것입니다. 근데 이 몸이 밥을 먹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몸이 하는 일은 많은데 특별히 그 역사 중에서 밥을 먹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밥을 먹는데 입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밥을 누가 만들어 놓으면,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 놓으면 이제 먹으러 걸어가야 돼요. 기어갈 수는 없잖아요. 발로서 걸어가야 돼. 그때는 발 직분자가 필요한 거죠. 발로서 걸어가서 그 다음 의자에 탁 앉아서 발로 딱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야 밥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눈으로 보는 거죠.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눈으로 보고 손을 가져가서 입으로 먹고, 입이 열심히 씹어서 넘기는 거죠. 간단하게 말했지만 지금 밥 먹는데 발, 팔, 입 네 가지만 했지만, 그러나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냄새도 맡고요. 밥 하나 먹는데 그 밥을 먹는 일에 많은 지체가 필요해요. 많은 지체가. 그 지체의 일을 뭐라 하냐면 직분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일에 있어서 팔은 팔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반찬을 가져오고 또 입에 넣고, 또 다리는 걸어가서 딱 앉아서 밥을 먹도록 유지시키는, 그게 다리의 직분이, 밥을 먹음에 있어서 다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입은 열심히 벌려서 씹어주는 거죠. 밥 먹을 때 몇 분 씹습니까? 여러분은요. 이게 입에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 군대에서 잘못 버릇이 들어가지고, 군대 훈련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훈련시킨다고요. 밥을 딱 차려놓고 앞에 딱 앉아서 합니다. 교관이 시간을 딱 보고, 오늘 점심 식사는 20초 이렇게 합니다. 20초. 배는 엄청 고픈데 20초를 먹을 때, 그럼 뭐 한 번도 씹을 일이 없지. 그냥 바로 넘기죠. 그걸 딱 먹는데, 이걸 군대 몇 년 동안 하고 나니까 말이죠, 밥 먹는 버릇이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요즘은 좀 그래 안 합니다. 전에는 우리 교육자 밥 먹으러 가면 우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눈치를 봅니다. 빨리 먹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천천히 좀 먹는데도 그 습관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나는 내 입에서 밥하고 반찬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이게 입의 기능을 잘 못하는 겁니다. 이 입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씹어줘야, 그리고 넘겨야 소화가 잘 되고, 위가 받아서 또 약물을 딱 만들어서 밥 먹는 일,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근데 손은 손의 직분, 발의 직분. 그러나 그 직분의 그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처럼 그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팔은 어떤 은사를 받냐면 가져오고 또 밀어내고 들고 하는 이 은사를 받은 거고, 발은 걸어가고 걸어오고
몸을 지탱하고 이런 은사를 받은 거고 말이죠. 입은 씹어서 잘 넘기는 은사를 받은 거고,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알겠죠? 눈은 이제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저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저거 먹으면 맛이 없겠는데 해서 먹기도 하면, 이게 눈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보면 직분은 은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은사하고 직분은 반드시 은사와 관계 있어. 여러분, 팔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팔의 은사를 받아야 돼. 댕기고 들고 하는 은사를 받아야지. 팔이 말이죠, 걸어가고 하는 이 은사를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직분은 은사하고 관계 있어. 그래서 은사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맞춰야 된다니까. 팔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리를 하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방해만 되는 거지, 몸이 움직이는데. 팔의 은사를 받은, 아니 팔의 은사가 아니라 당기고 들고 하는 이 은사를 받으면 팔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죠? 걸어가고 쉬고 지탱하고 이런 은사를 받으면 다리의 직분을 감당해. 이해가 되죠? 직분과 은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일을 하려면 여러 직분 지체가 자기 직분을 이루는데, 그건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할 때 내 몸이 밥을 먹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선교 일도 있을 것이고, 문서 선교일도 있을 것이고, 목회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다 통일된 것이 뭐냐 하면 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을 찾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자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 일도 마찬가지고, 문서사 일도 마찬가지고, 목회 일도 마찬가지요. 이런 많은 일 중에, 하나님의 많은 역사 중에 오늘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해봅시다. 목회는 사람을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양육하려면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죠. 말씀. 왜? 말씀이 살리니까. 말씀이 새롭게 하고, 말씀이 구원하고,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변화시키니까 말씀을 줘야 되겠죠. 말씀 주는 직분자가 필요한 겁니다.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아무나 불러서 설교 됩니까? 그럼 누가 옵니까? 누가 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도하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직분자는 그냥 가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더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행하는 것이나 귀신을 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도가 잘 되는 거죠. 또 상담하는 것도 잘 되고요. 교회 온다고 다 됩니까? 또 뭔가 상담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말씀을 들었지만 잘 이해 안 될 때 누가 잘 지도해주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잘 믿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언하는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통역해주면 주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것만 필요한 것입니까? 또 여기 교회에 오려면 누가 주차 관리를 잘 성인 사람이 해줘야 주차를 잘 대놓고 올 수 있고요. 또 그 후에 뭐 새가족 반이라든지 봉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양육이 안 되겠나. 이건 여러 직분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 직분자가. 근데 그 직분자는 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당한 은사를 받으셔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목사,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으면 좋죠. 지혜의 말씀을 받은 목사는 성경 보면 보여,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지혜의 은사나 지식 은사를 받은 분이 설교를 하면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전도하는 사람은, 데려와야 하는 사람은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더 좋겠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해서 죽기로 인도하고, 또 상담해 주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 직분자들이 그 받은 은사대로 일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이 그 말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말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여러 직분자가 필요하고, 그 직분을 성령의 은사로서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셨죠? 믿음에 아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 말은 기능을,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 일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이 펑크가 난다. 펑크가 나. 내 몸에 팔의 기능을 받고 나오는데, 이 팔의 기능을 받고 나오는데 이놈이 일을 안 한 거예요. 두 손 딱 묶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게 팔이 일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을 감당 안 하면 팔이 제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다리가 제 기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잘 알아서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놀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일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제 기능을 발할 때 이걸 건강한 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체 중에 몇 지체는 안 한다면 그 몸은 불구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성도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교회도 성도가 적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노는 사람이 없이요.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는 아무리 커도 20%밖에 일 안 하고, 20% 일하는 교회는 그래도 튼튼한 교회고, 보통은 10%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교회라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10%밖에 일 안 하면 우리 몸에 100가지 지체 중에서 10가지만 일한다면 이 몸은 병신이에요, 병신. 모든 지체가 다 일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성도 많고 적으면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자기 직분을 잘 알고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맞게 자기 직분을 열심히 다 감당할 때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은 나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 하나부터. 교회가 왜 이래 하지 말고 본인만 잘하면 교회는 잘 되는 겁니다. 받은 은사 잘 아셔서 그 은사에 맞게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다정히 부르셨을 칩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기능을 받은 겁니다. 그 기능을 열심히 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가기 원합니다. 이런 대열에 함께 하셔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